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다듬지 않는 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물고 또 성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 전화놀이를 해보셨습니까? 너무 재미있잖아요. 어렸을 때 전화기가 많이 없었을 때 종이컵만 2개 있으면 실 하나 있고 하면 얼마나 이 놀이를 재미있게 했는지 전봇대에 또 벽에 숨어서 꺾어서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했죠. 그래서 이 전화를 하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세요, 잘 들리나? 들리나 오바?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화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신기해요. 이 종이컵으로 말을 하면 저쪽에 있는 상대방의 그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안 들리던가요? 들려요. 희한해요. 그죠? 아니, 저는 종이컵 대고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종이컵에 이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까? 네, 알고 보니까 이 실타래를 타고 이 소리의 파장이 진동돼서 저쪽으로 가서 또 종이컵에는 또 이게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동 에너지가, 소리의 에너지가 진동으로 바뀌었고 진동 에너지가 다시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아주 이 또록또록하게 이 전화기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꾸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보니까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느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들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리십니까? 아직도 전혀 못 듣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십니까? 들려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전화기를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리나 오바, 들리나 오바, 정무현 집사님 들리나 오바, 그러면 들린다 오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때 안 들리는가 하면 선을 느슨하게 늘어뜨리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죠? 우리가 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을 탱탱하게, 성령님과 코드를 맞춰서 줄을 탱탱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줄을 탱탱하게 해야지 성령님께서 사랑한다 하면 정확하게 사랑한다 딱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줄이 느슨한지 탱탱한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줄이, 믿음의 줄이,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이 탱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탱탱하게 준비해서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종천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혹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카톡하고 울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기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에 마음에 딱 와닿으면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그 감정이랄까 느낌이랄까 이 감정과 느낌을 좀 잘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성령님께서도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임하신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예,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집단적으로 임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단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막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느낌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그 영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먼저 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디에 임했는가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보셨죠? 하늘에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천둥과 우레소리가 일어나고 낫발소리가 뿌앙 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 앞에 서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셨고 경계선을 이루어서 그걸 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구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직접 말씀하신 사건, 직접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확하게 오순절 날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오순절입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가 아비불 14일이에요. 그죠? 14일로부터 이제 기록을 보면 3달 되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일,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3달 첫째 날, 그러면은 며칠이 돼요?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일, 한 달 30일 하면 45일이 됩니까? 15일에다가 45일 되고 그곳에서 성결하게 기다리라 3일을. 그죠? 3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모세가 또 하나님 만났다 내려오고 임하시고 이 사건을 다 합쳐보니까 종합해서 합쳐보니까 49일이 지나고 50일 오순절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임재한 사건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도 똑같아요.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진동이 땅이 흔들리고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죠? 시내산에서 나타난 사건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임재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두려워서 감히 그 자리에 서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산에 있는데 그 산에서 막 구름과 연기가 막 나면서 번개가 팡 치고 하나님이 그쪽에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까무러졌든지 뭔 수가 일어났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사건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몸이 막 타고 막 뜨거워서 막 뒹굴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예? 아멘. 임하시죠. 똑같은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오늘 역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령님의 임하심 앞에 우리가 그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이 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중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먼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 임재를 강정히 바라는데 저런 불같은 성령이 갑자기 임재하시면 너무 두렵잖아요. 갑자기 이곳에 막 성령님께서 막 임재해서 막 진동이 막 일어나고 불이 뿜 그러면 이곳에 과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도 간혹 한 번씩 보면, 그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막 성령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막 강한 경험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험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다 있어요. 자, 이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막 예배하는 가운데 임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 하는 사람은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심이 없는, 함께 하심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 그대로 성령님께서 시내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한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지만 따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주신 10가지 계명 직접 말씀하셨다. 이 공동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서 그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분 큐티 하셨을 때 알죠? 3가지였어요. 그 3가지 말씀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에 있어요. 자유로부터 시작해요.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건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여러분 사단에게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우리들은 어느 종이 된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 야, 진짜 머리 좋으시다. 우리 종 만드시려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럼 종은 종인데 저쪽 종이 아니라 이쪽 종으로 만드신 거네요. 그럼 우리 자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는 거라는 거죠. 역설적이죠. 우리가 세상 종으로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에서 4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오로지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죠? 2, 3, 4는 부수적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따끈따끈해요. 이제 3달 정도 됐는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길들여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구원해냈으니 누구만 섬기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왜? 너희는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종살이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자유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는 거,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지 않고, 그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이 자유를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자,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순히 노동의 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관계의 회복은 무엇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유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고, 이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섬기만 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삶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 생명이 귀하고 또 누구 생명도 귀하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그래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말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 존재들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죠. 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자유의 대헌장.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백성, 참된 자유를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안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더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시내산에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유는 결국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그죠? 이 자유 이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그 메시지의 말씀을 하나님 시내산에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들어야 된다. 모두가 되라. 모두가 구원받은 공동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구약에 있는 십계명, 이거는 뭐 봐도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직접 우리의 삶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자유와 안식과 생명이라는 것이 함께 콤비네이션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붙들고 생명으로 간직하고 이거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강력한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도 동일하게 임재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강림 사건,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이스라엘 경험했던 오순절 시내산에서 임했던 성령 임재 사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때는 십계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도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오늘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 앞에서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면 베드로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 이사야가 이런 현상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는 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보니까 여러분 그림에도 보듯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옆에 천사가 섰는데 천사가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어디를 가리고요.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어떤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엄청난 경험을 이사야가 하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고 말이죠.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막 성전에 쫙 가득하고 그곳에 막 옆에 서랍들이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는데 발을 가리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라, 거룩하다라고 막 찬양하는데 그때 거룩하다는 찬양이 막 울려날 때에 옆에 막 또 연기가 자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죠. 그 이사야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너무 두려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치 하고 찢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의 고백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백성이나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렬하게 임하시는 그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경외함과 그리고 떨리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떨고 떨리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이유는 그걸 적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떨었더라. 이사야가 떨었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진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들이 막 떨림이 집단으로 일어났더라. 그러면 오늘 내가 그런 현상이 집단적인 현상은 안 일어나더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막 보여주셨는데 그냥 위협적으로 이런 경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임하셨는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고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들들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을 취해 주시는 거고, 그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막 두려워하고 떨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안정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유와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유, 안식, 생명이라는 십계명을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뭘 시험을 해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말씀의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범을 주셨고 이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보세요. 시험을 하고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경외하는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해야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줬다 이래요. 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와 안식과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무너지고 넘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 이 말은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영어로 읽으면 감이 와요. 뭐예요? Keep you from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이 말씀을 준 것은 이 시내산에서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시험에서 지키기 위함이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보겠다 이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지키기 위함이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죠.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에서 지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다. 말씀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I will come to you and bless you.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뭐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come to you and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 사람들을 모은 이유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죠?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넘어짐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경외하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임재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always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잠자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이 형통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형통합니다. 함께함이 형통합니다. 그죠? 그 함께하심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 받은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가운데 임함을 입은 그 120명의 제자들은 복 받은 거예요. 오늘 하누리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임재하시는데 이것을 그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예?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막 은혜를 잊고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간증거리가 터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막 흥분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찬양이잖아요, 사실은. 또 찬양이 막 곡조가 나오면 이게 또 찬양이고, 그죠? 막 찬양이 나오는 게 당연히 찬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너무 마음이 충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오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바를 했는데 세 가지 오바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하나는 뭘까요? 금이나 은으로 나를 새기지 말고 그 옆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왜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것은,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형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 보세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들 보세요.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최고로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잖아요.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정동우라 이딴만한 부처가 다 있어요. 수학여행 갈 때 보잖아요. 그 보면 사람들이 우와 부처님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큰 것도 만들고 더 큰 거 만들잖아요. 더 큰 거 만들었다고 그만큼 더 큰 기대치만큼 신이 되나요?
우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금이나 은을 입혀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뭐 금이나 그걸로 나를 구속시키려고 하지 마라. 절대 뭐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을 형상화가 없어요. 무엇으로 형상화해요? 겨우 있다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가 형상입니까? 상징이죠. 심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 속에 갖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그 애굽에서 본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벌써 가다 놨어. 어디다 가다 놨어요? 금송아지에 가다 놨어. 애굽의 그 송아지가 엄청 힘이 세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 사람도 참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가요.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좋은 우상은 바로 소였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2달, 3달밖에 안 돼서 따끈따끈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고로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최대한으로 애굽의 때를 빼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과 이 예배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뭐 하게 하셨어요?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해.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막 10가지 재앙 경험하겠죠. 홍해 경험하겠죠.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경험하겠죠. 엘림에서 쉬는 경험,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뭐예요? 르비딤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는, 벌써 봐요. 2달, 3달 동안에 이 엄청난 사건들을 8번 이상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배해. 하고 싶은 마음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서 막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 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참으셨어요? 아직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아직 어린 신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신앙이면 탁 꿀밤 때릴 수 있는데 이제 막 나온 애기잖아요. 애기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더 큰 걸 요구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봐주신 거예요. 그냥 봐주신 거죠. 계속 원망하잖아요. 계속 원망하는 거 봐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확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싶어 할 때에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감동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생명의 귀중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절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긴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기 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2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죄송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너희가 예배하고 싶거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는 겁니까?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드려라? 양과 소를 뭐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뭔 줄 아시죠?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2개가 이제 나왔는데 번제는 뭐예요? 무조건 태우는 거예요. 100% 태워야 돼요. 예?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9%만 하지 말고 100%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어떻게 하라? 태워라.
온전히 태워서 나를 드려라. 그래서 소나 양을 수컷을 드리는데 어떤 걸 드려라? 흠없는 걸로 드려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프링 드릴 때는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물질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것이니까 불태워 올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함이잖아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태워서 나를 내 생명 다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제가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와의 관계까지 연속이에요? 성도들 간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화목제물은 번제는 다 태워드렸지만 화목제물은 일부만 태워드리고 또 일부는 뭐예요? 같이 삶아서 나누어 먹어요. 공동체가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성도들 간의 백성 간의 친교와 관계의 회복, 에큐메니칼, 그죠?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도 같이 헌신하고 각오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예요. 자, 너무 귀하죠? 그래서 먼저 초기에 벌써 시내산에 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고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는 기본으로 드려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다듬지 말아라. 다듬지 말아라. 흙토담이면 흙토담으로 그냥 제단을 쌓고, 네? 돌이면 그냥 옆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지, 그 돌을 정을 대가지고 막 예술적으로 막 꾸미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올리지 말아라. 왜겠어요? 예술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예술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은 예술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드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감사와 하나님의 안식 주심과 생명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막 기뻐하며 임재에 대해서 기뻐하며 드리는데 그 순수하게 그것만 있으면 돼. 본질적인 예배의 핵심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드리고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뭘 꾸미고 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지 말아라. 이왕이면 반듯하게 다듬어서 예배하면 좋지 않아요? 좋죠. 그런데 이들의 머리에는 다듬는다는 머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거요. 이집트의 제단. 얼마나 멋있게 따듬고 430년 동안 본 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룩소나 뭐 이집트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제단들이. 그럼요. 허세. 그렇죠. 허세와 자기의 맞아요. 허세죠. 드러내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허세가 아웃사이드가 드러나는 거야. 이 비본질적인 게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되죠. 막 옆에 막 장식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예배 드릴 것은 대충 그냥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된다. 네. 바로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비본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왜 드립니까? 이 드림과 헌신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드림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양념이 가미가 됐다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제대로 드려야죠. 헌신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여러분 헌금하시려면 제대로 헌금하시고, 예배하려면 제대로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일종의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다듬어진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다듬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토다니면 어때? 그냥 돌이면 어때? 그냥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기뻐하며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바로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온전한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 회복과 감사는 어디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구원하심이었어요. 그죠? 구원하시고, 십계명 주신 거 기억해 보세요.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거죠. 구원이 자유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와 기쁨과 헌신으로 보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죠? 순수한 마음.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는 그런 예배.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의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다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임재 경험하며 행복한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안식을 주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갈